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통합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통합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기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과 성벽에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왕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가 너희도 똑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는 자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렸으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가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자 가인은 몹시 분이 차올라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아벨의 죽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느끼신 아픔과 고통은 아주 커다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인을 쫓아내시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할 것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시고 만일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리하여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다른 이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은 모두 원수 같은 사람 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기분이 생기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내려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악인들을
대하는 것을 선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를 내쫓으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판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애원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 없도록 은혜 또한 베푸셨습니다. 법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하시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보복이나 그 이상의 악의를 품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혹여나 자신들이 저지를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 이상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은 햇볕을 내리시며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시고 가인을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1차원적인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자들에게 분을 품고 그들을 향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분을 품지 않는 것,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리는 부도덕적이며 부패한 자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러한 세리마저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부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스스로 짓는 죄악들과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함으로써 스스로 악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스스로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원수를 미워하느라 우리가 죄의 길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끝없는 사랑의 모습 대신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리와 같이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만을 사랑하며 나의 원수된 자와 나를 박해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속에서도 측은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